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히 편안히 지내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왜 그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하면 제가 그 어린 성장하는 그런 성장 시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하나님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했느냐 하면 조물주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일반 믿지 않는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보겠어요. 지금은 홍수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인간들이 많은 방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천연재해를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고 살죠. 제가 초급장교 시절 육군본부에 있을 때만 해도 서울에 여름에 홍수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광화문에까지 물이 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군본부 지하 벙커 교환실, 그때는 스트로자 방식이라고 기계식이었는데 스트로자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 기계실에 물이 차가지고 기계실이 다 잠수되는 바람에 육군 전군의 통신망이 거의 두절되다시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서울 시내에 한강물이 범람했다는 이야기 있나요? 없죠? 이렇게 자연재해가 닥칠 때에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이 흉흉하면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제 세상 말세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다 뭘 이야기합니까? 은연중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항상 부르지 않던 말이지만 마음의 심중에는,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경외하는 어떤 신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예요. 하나님 또는 우리 조상들은 대체적으로 조물주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거 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 한 절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종류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류 하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워 하실 분도 없잖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지금 인용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죠.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요한복음 8장을 쭉 전체를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말미의 끝 후반 쪽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나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부르짖었잖아요. 예수도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른 들으실 때에 더구나 신학을 의존해서 목회하는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회의 목사들에게 양육을 받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지 어떻게 여러 분이냐, 여럿이 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의 종류가 다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반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듣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류하면 하나님이 왜 종류가 있느냐, 하나님은 딱 한 분뿐인데 에베소 4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예수도 하나님도 성령도 하나고 그래서 따라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류가 어떻게 여럿이 있느냐? 말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서로 달라요? 당시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당시에 또 어떤 교파가 있었습니까? 사두개파가 있었죠. 성경에 나타난 교파를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고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파가 말하는 하나님과 사두개파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바리새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불러요.
그리고 전해요. 그러면 사두개파가 말하는 하나님과 바리새파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예수님도 틀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급한 바와 같이 바리새파의 하나님과 사두개파가 말하는 하나님이 틀리잖아요. 왜 틀려요?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영생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과 부활이 틀리죠. 뭐가 틀려요? 떡이 틀린 거예요. 떡이 틀려요. 지난주에 그 만나의 종류 했죠? 하늘에서 나는 만나와 땅에서 나는 만나의 차이 했죠? 이게 만나의 종류인데 바로 만나, 곧 설교가 다른 거예요. 설교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파의 부활은 바리새파가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과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을 바탕으로 오늘날을 말하면 우선 우리 교파를 봅시다. 교파를 보면 우선 장로교 볼까요? 장로교만 해도 지금 파가 얼마나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있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있지, 진짜. 침례교 있지. 충청도에는 침례교회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렇게 큰 교파만 따져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또 신천지 있죠, 구원파 있죠, 뭐 하면 엄청 많죠. 그러면 다 각각 말하는 교단마다, 있는 교단마다 하나님이 달라요, 같아요? 다 틀려요. 다 틀리다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결국 교리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같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 교리라는 게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만나잖아요. 교리가 결국은 교단에서 설교되는 거잖아요. 교리에 준해서. 그래서 각 교단마다 그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교파가 다르다는 것은 교리가 다르다는 것이고, 교리가 다르다는 것은 설교가 다르다는 것이고, 설교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듣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양식 만나란 말이에요. 이거 다 뭐예요? 땅에 만나죠. 하늘에서 내린 거 아니죠. 땅에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고 땅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는데, 이 교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다 땅에서 나는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땅에서 나는 만나라는 뜻은 뭐냐면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합리적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합리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나가 합리적입니까? 절대로 합리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차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 사람의 차원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 사람의 차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면면들을 생각하시는데 이런 면면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각 교파마다 말하는
설교, 즉 만나와 성경적인 하늘에서 나는 만나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론으로 이 만나가 틀리다는 것은 설교가 틀리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마다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고 설교가 다른데 그것은 곧 만나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은 바로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과 차원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낳으시는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말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교리 교파에서 생긴 것은.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큰 그 교단만 지금 적었잖아요. 그럼 이 장로교만 해도 또 얼마나 많이 분파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파되어 있냐고요. 응? 엄청 많이 분파되어 있죠. 장로교만 해도 통합과 합동 크게 따지면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통합과 합동이 주장하는 바가 뭐 비슷하긴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뭘 얘기했죠? 어느 성경 얘기했죠? 여기 얘기했죠? 에베소 4장 4절부터 5절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면 교파가 왜 생겨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18절까지가 뭐라 그래요? 이것을 누가 이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교단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교단별로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냐고요?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과 그 아들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교리가 다르다는 뜻은. 왜? 만나가 다르니까, 그 씨가 다르니까. 그러면 전에 아담의 종류, 사람의 종류를 말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아담의 종류, 사람의 종류나 하나님의 종류나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일하다는 말이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냐고요? 유일하다고 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참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이라는 게. 참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참 하나님.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참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어디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참 하나님은 안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말해요. 다 유일신이라고 말한다고요. 여기도 유일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얘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교리에 따른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는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느냐?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선지자가 있다 하자. 어느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증언도 아무런 얻어짐도 없으면 이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 너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게 답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하면 그 문제가 정상적으로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인하죠. 그렇죠? 확인하죠. 그래서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은 반대로 덧셈으로, 그렇죠? 곱셈은 나누기는 다시 곱셈으로. 이렇게 우리 검사를 한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증명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적 증명.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증명하라 이거예요. 뭐로? 성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그래서 또 이런 말씀 듣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 누가 위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고, 강 건너 바다 건너 멀리 있으니 누가 이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그 말씀을 가져올고 하지 마라. 심히 가까운데 어디 있다? 내 입에 있다. 무엇이? 말씀이. 그런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단점이 뭐예요? 물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단점이라기보다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주지를 않는 데에 단점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겠지만, 단에서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자도 없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자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교단, 어떤 교회,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말씀이 성경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를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말씀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수학의 문제를 풀어놓고는 검산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학 문제를 풀어놓고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산을 해본다고 하는 이 의미가 목사의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는 진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이 어떠한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목사가 설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썼던 한 예를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꿈을 꾸는 자가 하나 있죠.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도 꿈꾸기를 좋아하니까 형제들한테 미움도 받고 심지어는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말까지 해서 그 야곱이 속으로는 좀 기분이 나쁜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씀이 창세기 기록이 되죠. 그러나 그 아비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심중에 두었더라. 자, 이렇게 요셉이 꿈꾸기를 좋아해서 꿈 얘기를 잘하고 꿈을 잘 꿨는데 이것을 교회마다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했어요? 어떻게 설교했어요? 보이스비 앰비셔스예요. 청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이런 내용의 스토리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예요. 요셉의 꿈 하면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올해 코로나인지 이브로나인지 기로나인지 때문에 학교 졸업식 얘기가 들리질 않네. 지금 4월인데 4월도 다 됐는데 졸업식 얘기도 안 들리고 학교 입학도 아직들 안 했죠. 이 보이스비 앰비셔스 청년들이여 사람들이여 꿈을 꾸라 꿈을 가지라 이 이야기가 봄쯤 되면 많이 해요. 왜? 졸업생들이 많거든요. 아니 요셉의 꿈이 청년들이 야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랍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의 회복을 보여준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그들이 타국에 개게 되고 고생을 하고 400년이 지나서 다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는 그 꿈의 예견인데 그 꿈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이렇게 설교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땅의 만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가지잖아요.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잖아요. 가나안 회복을 꿈꾸고 가나안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설교하면 그것이 곧 땅의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 값을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한 것이다. 이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신학 시절에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시절에 그 학교에서 졸업할 때 이제 가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손잡고 있는 그 교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학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지 미국 사람이 미국 목사가 와서 축사하러 하니까 우리말로 딱 한마디 했어요.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보이스비 앰비셔스예요. 그게 땅의 만나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입니까? 성경에? 아니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애굽 땅에 가서 굶어 죽지 않고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굽실거려서 그들한테 생명을 부지하는 게 그게 보이스비의 앰비션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설교들을 듣고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검산을 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확인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성경을 확인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늘 말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여부를 왜 묻지 않습니까? 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기록하고,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보이는 것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우리는 속담에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내가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믿음이라는 말만 가지고 그냥 갈 수 있냐고요. 이게 맹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맹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 동영상을 들으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동영상에 이 말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말도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도 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확인해보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혀줬는데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벗어버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자기 몸에 맞는 자기가 늘 쓰던 물맷돌 5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떡반죽이에요. 떡반죽.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이 그 말씀이 진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떡을 만들어내, 내 만나를 만들어내게, 내 만나를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성경 전체를 66권을 아울러서 자기가 떡 5개, 즉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5 말씀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 있게 하나님이 이렇다고 성경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 5 주제를 만들어 보시라고. 그럼 그 중에서 물맷돌 하나,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물맷돌 하나만 가지면 골리앗 죽어요. 골리앗이 뭡니까? 골리앗이 뭐예요? 이게 다 골리앗들이에요. 이것이 다 골리앗이에요. 진리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물맷돌 하나예요. 물맷돌이 뭐예요, 그러면? 물맷돌이 뭐예요? 예수가 주신 생명 말씀 하나가 물맷돌 하나예요. 예수의 생명의 말씀 한 말씀이 물맷돌 하나예요. 그 5만 해보세요. 5 주제만. 누가 당합니까? 누가 그 말씀 앞에 당할 재간이 있냐고요? 교리요? 교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땅에서 나는 만나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수없이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이와 같은 주제로 수없이 그동안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가끔 신학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저거 땅에서 나는 만나잖아요. 땅에서 나는 만나라는 뜻은 세상의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28장에 가보세요.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경계의 경계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체 이를 젖먹이에게 하려 하는가? 이게 그렇잖아요, 땅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하늘과 땅에서 내리는 만나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영생과 영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류가 실제 하나님이 많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학의 종류가 어떻고 신학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말씀드리는 것과 같아요. 신학마다 하나님이잖아요. 교단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런 그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대학의 4년 과정을 통해서 또는 대학원의 과정을 통해서 목사들이 양성되고 전도사, 뭐 강도사, 뭐 목사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배출이 되는데 이 그 각 교단마다에서 배출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과 말들이 다 뭐예요? 만나예요. 설교예요, 그것이. 그러면 각 교단마다 대학교에서 한 사람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만 목사가 있어요? 같은 교단의 같은 신학대학이라고 할지라도 또 과가 엄청 많잖아요. 과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만 이렇게 정규 4년제 대학 이것만 있어요? 각 교단이 운영하는 교단의 그 신학이 또 있잖아요. 그런 신학이 엄청 많아요. 무지 많아요. 신학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신학의 종류가 진짜 거미줄 같이 얽혀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신학이 하늘의 별 같아요.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럼 사람마다 교단마다가 아니라 같은 학교의 신학 교수가 같은 한 학교의 신학 교수라 할지라도 신학 교수마다 또 주장하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교단에 같은 신학을 했을지라도 어떤 목사의 가르침을 더 내가 중점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내가 그 학과에서 어느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 엄청 많아. 지금 말한 대로 그것만 있습니까? 또 교단별로 교단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학교 말고 그거 있죠? 또 각 웬만한 대학은 종합대학은 또 신학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엄청 쏟아져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와서도 대학 신학을 하게 되면 많은 책들을 공부하고 거기 리포트를 내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누가 지은 책, 어떤 책, 이렇게 읽고 리포트를 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학기에 같이 공부한 사람들일지라도 누구의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누구의 책을 더 감명 깊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자기 주장에 할 말이 다 달라져.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신이에요, 다. 그러면 신학을 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만 신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신이에요. 제가 성경을 어느 성경에 있는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 자기가 부르던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시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이 있잖아요. 장례식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요청을 받아도 저는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부르던 신에게로 갔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서 영생의 하늘의 만나로 심어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영생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자식들은 다 교회 다녔는데, 아니면 부모와 자식들 다 다녔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교회를 안 다녔어. 독불장군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죽을 때가 됐어. 그럼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믿는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다 구원을 받은 거로 생각하는데 다니지 않는 독불장군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담임 목사를 초빙해가지고 질의응답해서 아멘이라고 하나 뭐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죠? 예수를 영접하십니까? 아멘. 예수를 구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어찌 거둘 수 있겠느냐. 언제 심었어요? 성경에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4달이 지나야 추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지 않겠느냐? 그 넉 달이 실제로 넉 달이 아닙니다. 이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전에요. 4달이 뭔지 이해를 하시지 못하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무수한 그 신학대학이 있고 또 각 대학에, 종합대학에 신학과가 있어서 이것을 종사하는 이 과를 수료하는 사람들에서 목사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런 그 교단 신학대학에서는 거의 다 목사들이 다 되죠. 물론 일반 대학에서는 신학과 나왔다가 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모두가 다 어떤 교단, 어떤 신학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만나를 하늘의 만나로 바꿔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질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은 뭐예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3장에 가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11절을 도적질했다라고 한 거예요. (11조가) 맨 마지막에 된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리는 열매가 (11조예요) 그것이 뭐예요? 초실,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하는 것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보고 내가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검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빈칸인데 요거 하나 더하기 2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4라고 썼어요. 4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4 빼기 2 빼기 1 이렇게 해서 0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가 남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란 말이에요. 한 가지 제가 한 것 중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생각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혼돈해서 이렇게 바꿔서 말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이 전체 구간이 크로노스예요. 요 토막토막 요 잘린 구간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라고 해보고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혼돈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서 이것을 먼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뭐가 옳고 그러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모든 게 이렇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다. 보는 사람마다 읽는 사람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성경을 전제한다면 뭐가 안 돼요? 유일이란 말이 필요가 없죠. 유일이란 말이 필요가 없죠.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하다는 얘기는 전혀 해당이 없는 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요? 그러면 에베소 4장 4절 5절은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기에 참이 또 들어갔다고요. 이건 강조어법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참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됐단 말이에요. 유일하지만 그 중에서도 참 하나님.
이들도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참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가 뭐예요? 거짓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 뜻은 유일하지만 참이 아닌 거짓 하나님도 있다. 사실이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각 교단마다 다 말하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홍길동이가 결혼을 했어요. 자, 이거 지웁니다. 홍길동이가 결혼했어요. 홍길동이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그럴까? 뭐 엉뚱하지만 춘향이하고 결혼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홍길동 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자식들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자식이 다섯이 있는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같은 홍길동을 얘기해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 맞죠? 근데 어떤 놈은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어떤 놈은 임꺽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놈은 전봉준이가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교단이라는 것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단에서는 그 각 교단별로 신학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 신학이 좋다고 어떻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마치 설악산을 등산하는데 오색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강원도 물치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백담사 있는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어디에서 올라가도 저 설악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로지 이 길만 이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산성은 오로지 예수라는 길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길 하나뿐이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각자가 입증하면서 가야만 그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길을 찾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지난 말씀드려서 증거된 거예요. 예수로서만 내가 성경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로서만 성경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로 일반 교회들은 다 드렸을 거예요. 4월 12일 날. 부활절 예배로 드렸는데 예수의 재림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는 그런 재림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상정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
만약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는 예수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점이에요. 다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 히브리서 6장인가 10장인가 나올 거예요. 그런 그 의미를 가진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지금 17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17장까지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예수가 오시는 것이지 육체를 입고는 절대로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래서 강조한 말에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 한 말을 종이에 적고 기름 먹여서 이것을 보관해 두자. 우리가 타임캡슐 해가지고 뭐 땅에 묻어서 뭐 어느 시대에 꺼내보자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던 적이 있죠. 뭐 1000년 후에 100년 후에 뭐 꺼내보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지만 예수가 육체를 입고 다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오시니까 이것을 지금 종이에 써서 기름 먹여서 보관하고 확인해서 영원히 후대에 증거로 남겨놓자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지 절대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와 같이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성경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 오해한 것이 바로 지어졌네 이런 교단별로 나오는 설교 만나예요. 이게 말씀이 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들으신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만나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곧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면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뭐냐면 셋째 날까지 보면 이렇잖아요. 셋째 날까지를 보면 이렇잖아요. 요 인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가 이게 셋째 날까지의 결과잖아요. 이 아랫물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땅이 나오죠. 얕바사 이것을 무치라고 한다. 이걸 에레츠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땅이 나오고 여기 아랫물이 여기 나오죠. 이걸 바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에레미야 5장에 있는 이게 바로 모래예요. 모래로 뭘 삼았어요? 바다와 땅의 계한을 삼았다. 바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여기 땅이 만나는 앞에 얘기한 신학의 종류가 있잖아요. 각 대학 종합대학에 신학과 있잖아요. 다 이게 땅이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습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유월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버지 보좌죠. 이게 다 하늘들이고 이게 만나예요. 이게 다 만나요. 이게 다 만나. 이게 다 만나예요. 만나라는 것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의 종류가 곧 하나님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종류로 말씀드리는 그 종류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종류가 같고 사람의 종류가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도 있고 땅에 속한 자도 있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종류와 같은 것이다. 여기도 하나님 말하고 여기도 하나님 말하고 여기도 하나님 말하고 여기도 하나님 말해요. 다 만나가 다 있어요. 어떤 만나로 하나님을 말하느냐 이것만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류가 이와 같이 무수히 많다는 것.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 그 만나를 들을 것이냐 먹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